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성석찬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씨앗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이지만 저희가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5월은 참 바쁜 한 달이에요.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마가다락방 특별새벽기도회, 또 오예오예까지. 그래서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쁜 만큼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더 풍성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5월 넷째 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샥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멋지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제가 말로 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큐!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날이 1738년 5월 23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5월 23일이랑 가까이 있는 5월 넷째 주를 회심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분이고요. 이웃들을 항상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런 분이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았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제 다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메랑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졌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메랑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슉 멀리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메랑이 팽팽팽팽팽팽팽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함께 이 부메랑 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거 이렇게 슉 날리잖아요. 그럼 슉 이렇게 나한테 돌아온다요. 신기하죠?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부메랑 비행기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렛츠 고! 자, 여러분, 부메랑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자, 펜이 필요합니다. 혹시 집에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종이, 딱 그거를 15cm, 15cm로 잘라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A4 용지로 종이를 잘라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를 반 접어주세요. 짠짠짠. 잘 끝에 모서리를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펴서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쪽을 또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피면은 선이 세로로 한 줄, 가로로 한 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선에 맞춰가지고 밑에서 반을 또 접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선을 따라서 한번 쭉 접어주세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접을 때 이렇게 많이 접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선에서 조금 공간을 남겨두면 더 쉽게 접힌대요. 자, 이렇게 1mm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접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펴세요. 피면 이렇게 줄이 생겼죠. 자, 이 줄을 따라서 여기 끝에 모서리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딱 접어줍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선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 삼각형이 직사각형, 한쪽으로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냅두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서 조금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접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짠. 짠. 자, 뭔가 다 돼가는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을 딱 접고요. 짠. 여기서 1cm를 맞춰줍니다. 이제 요렇게 접을 건데, 이 접는 그 공간을 1cm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자로 1cm를 딱 맞춰가지고, 체크를 하나 딱 해주고, 이쪽도 체크를 딱 해주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쫙 반을 접어주세요. 쭉. 그래서 꼼꼼하게 평평하게 잘 만들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반대쪽도 한번 쭉 다시 접어주고요. 점점 비행기의 모양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짠! 자,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양 끝에 날개를 살짝 위로 올려줄 거예요. 요것도 한 1cm 정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자기의 뭐 어떤 멋대로 한번 잘 해보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접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한 1cm 정도 이렇게 재서 하면 더 좋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멋지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여기 끝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면은 이따가 돌아올 때 더 나한테 잘 돌아온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비행기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려면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날려야지 더 잘 돌아온대요. 자, 그러면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려볼게요. 와, 다시 날린 다음에 다시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봤죠? 다시요. 휴, 이야.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날려보세요. 오, 재밌다. 우와! 우와! 안녕. 그런데 왜 제가 설교는 안 하고 부메랑 이야기만 할까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베푼 사랑은 부메랑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랍니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5계명.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부터 온전히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계명은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절대 살인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건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예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꼭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간음은 결혼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제이누리에서 성교육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한번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계명. 이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뭔지 알죠?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무언가를 갖고 싶다면 정당한 일을 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들은 뭐죠? 그래요. 학생이니까 아직은 공부가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갖고 싶은 것들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진짜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이 아닌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10계명. 이 10계명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철수가 갖고 있는 저 장난감 마음에 드는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뺏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래요. 도둑질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0계명은 아까 8계명이었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이 10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소중히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도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고요.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물론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자,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은 힘들더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부메랑처럼 되돌려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모일 수 없어도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십계명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요. 십계명 10개를 다 한 주간 외워보자고 한 거 기억나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죠.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계명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 게임 혹시 아나요? 이 게임을 조금 바꿔서 해볼 거예요. 10계명을 외자, 10계명을 외우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10계명을 외우자 한 다음에 옆 친구에게 친구가 외운 몇 번째 계명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외우자, 10계명을 외우자 1계명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대답을 하고 다시 다른 친구에게 시험할 계명을 외쳐주는 거예요. 혹시 계명을 잘 대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밤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우리가 연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10계명을 외우자, 10계명을 외우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5계명 이렇게 하면 딱밤을 맞는 겁니다. 이번엔 연습이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을 외우자, 10계명을 외우자 3계명 너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박스를 드렸으니까 딱밤을 맞겠습니다. 다시 10계명을 외우자, 10계명을 외우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3계명 너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9계명 아직 외우자, 10계명을 외우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친구들 이마 괜찮나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외운 10계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